장터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을 파는 사람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죠. 자, 창을 파는 사람은 자기 창을 어떻게 선전합니까?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다. 근데 그 옆에서 방패를 파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다. 자,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이라도 뚫을 수 없는 방패. 자,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 싸움은 끝이 없죠.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모순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싸움, 답이 없는 싸움을 말할 때 서로 아무리 조화되려고 해도 조화될 수 없는,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이라도 뚫을 수 없는 방패는 절대로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순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모순된 일이 나와요. 그리고 그처럼 모순된 일과 또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모순된 사람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지적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또 다른 율법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네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어겼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모순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어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모순된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 놓아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는 이 모세의 법, 율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세상의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율법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또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 절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뭐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그랬나 보다 라고 혹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물론 이렇게 나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그 다음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해서 남에게 팔았든지 아니면 자기 종으로 삼든지 아직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는 잡아 죽여라.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몹쓸 죄이지만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죽여라.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어긴 자는 죽여라 라는 그런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어때요? 5계명을 어긴 자는 죽여라. 5계명을 어긴 자를 벌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뭐예요? 6계명을 어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 앞에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우스운 일이죠. 바로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자는 죽이고 이런 자는 죽이고 이런 자는 죽이고 이런 자는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도둑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을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죠? CCTV를 다 설치해 놔요. 왜?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어기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현상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죠. 자, 어린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어때요? 뭐 어린이집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 말도 맞죠. 이건 서로 누가 잘했다, 누가 옳다라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왜? 첫째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율법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가진 한계와 율법이 가진 한계 때문에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과 같다. 어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율법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1계명을 어겼구나, 2계명을 어겼구나, 3계명을 어겼구나 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19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지키는 자가 없고 또 지킬 수도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저가 귀신 들렸다, 저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무리들의 반응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보이는 똑같은 반응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미쳤구만. 아니,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미쳤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한 가지 일,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이상히 여기는구나. 이것도 역시 옛날 성경에는 괴이히 여기는구나, 괴상하게 여기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기 양문이란 말이 나오죠. 양문은 어떤 문이죠? 우리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았죠. 양문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특별히 가장 많은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문을 양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의 문, 여러분, 이 양의 문은 곧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양문 곁에 있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의 이름은 뭐라고요? 베데스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하나는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헤세드, 은혜. 그렇다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은혜의 집.
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양문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행각 5이 있다. 이 행각 5, 성경에서 5라는 숫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5는 특별히 은혜의 숫자예요. 은혜를 가르쳐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 있고 그 옆에 행각 5이 있다. 은혜의 행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양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를 상징해요. 양문 곁에, 은혜 곁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행각 5, 은혜의 행각이 있어요. 결국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자, 이처럼 은혜가 넘치는 장소에 누가 모여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참 적절한 모습이죠. 참 어울리는 모습이죠. 은혜가 풍성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는 은혜의 집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어울리는 모습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영혼의 병원이. 자, 이 병원에 영혼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왜? 아니죠.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상합니까?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이상해요. 병원에서는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힘이 없고 얼굴이 헬쓱하고 이런 사람이 병원에 걸어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거꾸로 생각해요. 뭔가 이상한 사람, 뭔가 좀 잘못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아니, 지금 베데스다라는 연못, 은혜의 집에 많은 병자들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하고 좀 잘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오늘 이 은혜의 집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당연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이로라. 왜 지금 거기에 모여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낫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언뜻 생각하면 뭐가 문제냐? 아니,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은혜의 집에 모여 있어요. 은혜의 집에 모여 있으면 뭘 기대해야 돼요?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런데 은혜의 집에 모여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병을 나으려고 해요. 물만 움직여봐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치겠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집에서 자기 행위, 자기 노력, 그것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당신은 가만히 계시오. 내가 이 병원 좀 시설만 좀 쓸 테니까 저 수술 칼 좀 빌려주시고 저 약 좀 빌려주시고 저 주사기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는 내버려 두고 자기가 그저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칼로 수술하고 꼬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려면 뭐하러 병원에 갑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주여 내가 은혜의 집에 왔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바라고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물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물이 움직이기만 해봐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내 병을 치료해 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믿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은 그런 것이 물 위를 걷는 방법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물 위를 걷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방법만 여러분들이 바로 숙지하면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오른발을 물 위에 딱 디드세요. 그럼 어때요? 빠지죠. 빠지기 전에 왼발을 또 딛는 거예요. 그 왼발이 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좋은 방법 가르치는데 왜 웃어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 법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어때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 그렇죠? 자, 오른발 디뎠다가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왼발 디뎠다가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딛고 그렇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동작이 빨라서 그렇게 거의 다 넓은 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발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때? 빠져 죽고 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걸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만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이 그런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겠지만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자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특별히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자, 거기 맹인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려면 어때요? 눈이 보여야죠.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물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눈도 보고 귀도 듣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처럼 물이 동하려고 하면 어때? 약간 소리 없이 꿈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최소한 보는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 얼마나 우스운 생각입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 자, 물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설령 눈은 떴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어때?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빨리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다리 저는 사람이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다리 저는 사람, 남들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자 어때요? 자,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기는 이미 틀린, 도무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왜 여기 병자들 언급해도 꼭 이런 병자들,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병자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해보려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보려고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 38이라는 숫자도 또 성경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의 38은 불가능의 숫자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어요. 40년 아닙니까? 예, 크게 보면 40년이죠. 그런데 맨 앞에 2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하게 율법을 받은 후에 광야를 헤맨 시간은 38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여러분, 왜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38년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38년 동안 헤맸구나. 아니, 실제로 그들은 금방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것인가? 가나안 땅의 입구예요. 짧은 시간에 금방 다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8년을 보낸 시간은 거의 가나안 땅까지 다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까지 이제 하루면 가는데 거기에서 38년을 헤맸다는 것이. 왜 그랬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야, 들어가 봐라. 너 정탐해봐라. 거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우리가 살만한지 살만하지 않은지 좀 정탐 좀 해봐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면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느라고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까지 거의 다 와서 거기에 38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바로 그걸 말해요. 은혜의 집에 왔어요. 다 온 거예요. 거기서 뭘 기다리면 돼? 은혜만 기다리면 돼. 은혜만 구하면 돼. 은혜만 바라면 돼. 그런데 은혜의 집에 와서 38년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38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아 보려고,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기쁨을 얻어보려고,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평안함을 얻어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집에 왔어요. 여기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큰 못이었어요. 폭이 6m가 되고 길이가 120m나 되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큰 못이에요. 그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1등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도 물론 1등은 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거기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병 나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뭐 병 안 고치면 어때? 아마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무슨 발가락, 그것도 깨끼 발가락에 무좀이나 걸린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1등 못해요. 그 사람은 거기 와서 병 고침 받을 필요도 없고, 아니, 그 사람은 병자도 아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은혜의 집에 와서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38년을 낭비했어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음성입니까? 38년을 병 낫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될 텐데,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밀어 넣어 주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습니까? 이러고 예수 믿으면 돼. 그런데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는데 제가 무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술을 끊지 못한 것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가 말하는 것처럼 물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을 먼저 거기에 넣어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게 아니, 그런 인간의 방법, 율법으로 그 환자의 병을 고친 게 아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환자의 병을 고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 율법으로 안 되는 일을 은혜로 해 주셨다고 해서, 그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은 뭐예요? 율법으로 도무지 치료받을 수 없는 자를 은혜로 구원해 주었더니 너희가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는구나. 뭐가 이상하냐?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은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 너희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2절 23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때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근데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몸에 지극히 적은 부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몸에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어기기도 하면서 나는 육체의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몸, 전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 율법을 어겼는데 너희가 그렇게 한 나를 이상하게 여기느냐. 너희들은 몸의 지극히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나는 이 한 사람의 전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는데 그런 나를 너희가 어찌 비난하느냐. 왜 나를 이상하게 여기느냐. 아니 왜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 공의라는 말은 쉽게는 공평하게. 아까도 말했죠.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나는 온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는데 왜 공평한 잣대로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만 옳다고 하고 나는 잘못했다고 하느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 여기서 공의는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좀 더 나은 자, 못한 자, 그런 자는 없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그 공의로 공평한 잣대로 모든 사람을 보아라.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착한 사람도 있고 좀 더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분명히 제일 착한 사람,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여기서 제일 안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착한 사람과 제일 안 착한 사람, 제일 선한 사람과 제일 안 선한 사람, 그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늘 땅만큼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맨 앞자리에 탄 사람과 맨 뒷자리에 탄 사람 정도의 차이예요. 아니 쭉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퍼스트 클래스에 탄 사람과 이코노미 클래스에 탄 사람과의 차이에 불과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고 뒷자리에 앉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1등 칸에 탄 사람과 보통 칸에 탄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성경이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착한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그런 차이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는 크든지 작든지 죄가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옆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죄가 있는 거, 눈꼽만한 죄라도 있는 거 없는가? 그 눈꼽만한 죄라도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율법으로 구원 얻기 틀린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합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착한 일 해야지. 하나라도 더 해야죠. 물론 그래도 구원 못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착하게 살면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